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양편에서 더 누가 많은 이익을 갖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일로 벌어지게 되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해 한쪽에서 손해를 보게 될 때에 또 불이하게 당하는 경우, 바로 이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것은 진실이 곡해되는 것이죠.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위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하는 자의 이 마음이 그야말로 참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에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의 신세가, 그와 같은 신세가 그려져 있어요. 그가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이 골리앗 장수를 때려 눕혔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다윗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없어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졸지에 피난자, 도망자가 되어 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가족을 찾아가 만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어려운 처지, 그런가 하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역적으로 몰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명분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피난자가 되니, 도망자가 되니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400여 명이나 되었어요. 아둘람으로 모이게 되었으니 사울에게는 더더욱 명분이 세워졌습니다. 저들이 한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여 이 나라를 자신들의 나라로 삼으려 하는도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그를 잡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다윗의 글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억울하고 찢어지는 심정을 1절부터 적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큰 물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세력, 바로 사울 왕, 나라의 왕이 그를 잡겠다는데 어디로 피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물이, 큰 세력이 그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 권력 속에 들어가게 되니 왕의 정적이 되고 말았어요. 진실이 왜곡된 이 억울한 상황. 그런데 다윗은 역시 리더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으로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였더라 그랬죠. 그때로부터 그의 자질은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 자질로 성장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신원에
자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를 우리는 리더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억울하게 정말 나의 진실이 왜곡이 되고 곡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꾸만 마음에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고 잊으려고 하고, 거리에서 허공에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쉽게 우울에 빠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들도 보통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보기를 싫어해요. 영적으로 빼빼 마르게 되니 어떤 일에도 의욕을 갖기가 어려운 모습, 제가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 때부터 10년 이상 함께 해온 부부에게 교회의 재정을 모두 맡겼는데 교회가 작으니 일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서류를 꾸며서 대출을 받고 미국으로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배신감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믿었던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상가 매매에 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교회에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법정 소송에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 법정에선 이 목사님도 아니죠, 목사가 나는 돈을 빌린 일이 없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여 억울함으로 인하여 그 아내가 들어 누웠다고 했어요. 네팔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는 개를 주도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개라고 하는 것이 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돈으로 받는 거죠. 그 자신이 제일 먼저 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 개주라고 그러죠. 그 일을 주도한 개주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받게 되었는데, 개주가 세 번째 돈을 받아서 세 번째 받을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것인지 인도로 간 것인지 찾을 길이 없으니 미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도망을 못 간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가 이제 완전히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거죠. 폭력업자, 청부업자를 고용을 해서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를 통하여 위협하여 어쩌든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도망친 개주를 찾지 못하니 이제 이와 같은 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 개주가 누군지도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두 번째 이 개주의 역할로 참여했던 것이 잘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니 저가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얼굴을 내밀지를, 집에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청부업자들이 그를 찾으려고 추적은 계속되는데, 그런 날이 여러 날이 지속이 되니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 이리저리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저의 집에 찾아왔어요. 밖에서는 그의 동료인지 오토바이를 끌고 왔는데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그 정도 지경이 되었어요.
보니까 이 형제가 여러 날 동안 씻지를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니 냄새가 고약해요. 얼굴은 두려움으로 초췌함으로 수염도 깎지 못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대사관에 좀 탄원서를 좀 내달라, 비자를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저에게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그리고 자신의 두 자녀도 위험하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지금도 벌써 여러 번 찾아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이럴 때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돼.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도 살려야 되고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의뢰를 하고 비자를 받도록 서류들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그를 아는 사람이 대사관에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대사관 직원이 이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또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아니라고 내가 신원 보장을 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인교회 담임도 하고 또 많은 역할로 또 대사관과 친한 일도 있었어요. 리빙스톤 학생들과 더불어 교민, 문화 교류, 네팔 이런 역할로 여러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 비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출국하는 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공항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인도행 대중교통버스를 타고 그 길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렇게 가서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는데 갚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래도 좀 마음을 놓았겠죠. 그러는 가운데 돈을 다 갚고 지금은 네팔에서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감사한데요. 제가 그 형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한국에 보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제가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혹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개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조언을 주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가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그렇게 하겠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잘 지켜서 감사하고요. 그 돈을 다 갚고 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요. 그런 동안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리빙스톤 학교에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자녀들 리빙스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물심이 양면으로 또 돕고 또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그야말로 억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제일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억울함 속에서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 위에 상전이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길을 해결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떠한 방편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뢰하고 믿음으로 또한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청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유가 있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가 과거의 삶 속의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간구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으로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진리를 다시금 세우시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와 같은 간증을 통하여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우울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간증자로 세우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